부어주시고 아멘.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아멘.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아멘.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성된 사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얼음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드린다고 하신 잠언 25장 13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느니라. 여기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위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예배에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독자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와 좀 다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예배라고 드릴 때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 그 아브라함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기막힌 현상이 샤와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뜻이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그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회개를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게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납작 엎드려서 예배에 집중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여러분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실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두 군데에 걸쳐서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됐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체험한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등장한 교회와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언론사에 눈가기를 막아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이 다 등장했는데 제 이름만 쏙 빠졌어요. 그때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때 5명이 한 장소가 이 정도 돼. 한 20명 정도 되니까 5명의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강사를 요 앞에 앉아서 그 침을 다 튀긴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코로나 확진자야. 그때 제가 수원과학대학교 옆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모 시청에 보건소에 연락이 왔더라. 거기 인천에 갔다 왔니? 내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핸드폰 이체 추적하면 다 안다는 거야. 거기 가서 뭐 했니? 내가 목사인데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왔다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코로나19가 등장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왜?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받은 2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두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 백성 가운데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큰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마음을 다스리리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용명히 거기 쓰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코로나19로부터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고 어디인가 하면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와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인 것을 깨달은 다음에 코로나19가 태동할 때 이제 집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이라는 것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된 거예요. 잠언 40장 20절에 2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이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약이라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10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그래서 한 말씀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공부한 모든 문제 중에서 해결되어 치유되고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줄 줄 알았는데, 제가 분당에 판교에 그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그 판교 톨게이트 있는 그 개나리 단지라고 그 전원주택지에 살았는데, 그런데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도 모르던 지금의 태평사동 이마트 뒤에 산날맹이에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말씀을 또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야.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저는 서울 한복판에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했다니.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 목회를 시작하고 나니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빨리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사역 가운데 능력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가 있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근데 저희 사역 가운데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쯤 죽으리라. 저 사람들 상당히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요단강 건너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 오면 좀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 그때는 처음에 개척할 때 막 열정이 붙어가지고 손대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 나중에 잘못하면 고소당할 수도 있어.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아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안 와 기도받으러. 옛날에 기도받으러 왔는데 실비보험 들은 사람들은 병원부터 간 다음에 못 고친다고 하면 와. 그러니까 저희 사역가도 얼마나 괴롭겠어. 안수만 하면 아침에 안수했는데 저녁 때 죽었다고 연락 와. 제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고등학교 2학년 때 암송한 말씀. 제가 수천 번 수만 번을 암송했을 거 아니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이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니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성경은 반드시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했는데 저희 사역 가운데는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적 죽으리라.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새 사람 승부원기에 간판을 크게 걸어놓으니까 기도받으러 와. 어차피 못 사는 동네니까 병원 갈 치료비가 없어.
조용기 목사님이 능력이지 새파랗게 어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게 브랜드의 힘이에요. 세 사람 승부는 간판 걸어오니까 기도나 받고 죽자고 사람들을 데리고 오더라고. 난 너무나 괴로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의대에 입학을 시키더라고.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저 병원 심의에 가서 가끔 설교할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 옆에 가서 하면 내가 서두에 얘기하지 다 의사 선생님들만 있으니까 내가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고 하니까 솔깃해. 내가 이제 간직이라도 하지. 난 원래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간증하는 데는 누군가 들을 게 있는 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병 고치는 은사, 그 능력을 여기 다 뭐 주의 정도로만 있으니까 그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이론과 지식에서 벗어나서 경험과 체험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아멘, 아멘. 근데 내가 그 의사 심리에 가서 얘기할 때 내가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는 게 솔깃하지. 그럼 설교 들어보면 그들이 없는 의사 선생님들 1%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도 설교 끝나면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금방 잊어먹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 암송을, 그게 특별한 재주가 있다니까. 하나님께 주신 저에게 특별한 은사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설교 끝나면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 서울대 나왔냐, 연세대 나왔냐, 고려. 난 그보다 훨씬 좋은 의대 나왔다고 하니까 유학 가니? 난 유학 간 적도 없다니까 자꾸 물어봐. 나는 예수님이 만든 천국 의대 출신이지 사람들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3대 사역 가운데 치유하셨던 부분이 70%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의대 입학시키면서 신부전증 환자 할머니를 보낸 거야.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 좀 해둘래. 이제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해. 오랜만에 새신자가 왔는데 안수해서 죽이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안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병이냐니까 신장 투석을 받는데 지금도 신장 투석 받으려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려요. 어디로 받으러 가니까 개포동으로 간대. 그러면 새벽 예배 끝날 때 시간 맞춰서 오시라니까 목사님이 바쁜데 자기를 어떻게 태워다 주냐. 내가 모셔다 드린다니까. 나 하나도 안 바빠요. 아니 신방을 가고 싶어도 신방 받을 사람이 우리 집사람하고 딸밖에 없어. 2명밖에. 그럼 한가하지. 그래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개포동 병원에 간 거야. 초라한 내 모습을 본 거야. 전 순복음교회 목사의 자존감이 있어. 그런데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나. 얼마나 괴롭겠어. 그래서 3시간 반에서 4시간 기도하면 성경을 새롭게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다 보니까 마태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자 저희 해당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간질한 자, 귀신들을 데려온 거기서 다 고치셨더라. 아멘. 다 고쳐졌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더 읽다 보니까 마태음 8장 17절에 18절 말씀이 또 부딪힌 거야. 예수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이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에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안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그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 병자 고치는 게 오래 보고 있다가 베드로에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를 짓고 우리에 대해 살게 하셨느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께서 12제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의대 출신 아니더라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면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우리 주님께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또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의 손을 언젠쯤 나으리라. 마지막 고백 설교 가운데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조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런 데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 병 고치신 능력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신약성경 다 읽고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 4장 20절에 22절 말씀이 육의 신비에 확실히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든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게 약이라는 다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 아 이거구나. 난 이제 그 의대에 내 수석으로 입학하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혼자 입학했잖아. 그럼 수석으로 졸업한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남 태평사동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응답이 8년 동안 기도해서 없으면 좀 낮출 필요가 있어.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았다니까. 근데 교회 이전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돼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로 쫓겨나는 거야. 전자면 얼마나 좋아. 후자야. 2000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준 거 다 까먹었어. 8년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 건물주가 와서 목사님이라고 안 해. 어이 언제 나갈 거야?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길거리를 나. 목사님들이 겁은 무지하게 많어. 안 돈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명도 소송 당해도 6개월은 버틴게요. 하나님 그 전에 알아서 하셔. 왜 지레 겁먹어? 내가 그 건물주한테 어이하면 교회는 내 맘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 이사 가라고 할 때 이사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근데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근데 기도만 하면 새벽 예배 가끔 나오는 권사님 부부가 생각이 났대요. 전화를 했지. 신방 좀 한번 간다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간다고 하면 뻔하지. 이거 돈 얘기 나 이거 목회 22년 하면서 한 번도 돈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는 해도 헌금 얘기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예배 드리는 거.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수없이 많은 경험과 체험이 된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제가 22년 동안 기도원 사역하면서 약 1200 교회와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한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도 그런데 주강사라니까요. 오살리 많은 분들은 두세 번 하고 또 주강사래. 저는 29번 해봤어요. 그 자체 성회할 때도 3번 불려가 봤어. 그래서 강사료도 받아봤다니까 45만 원. 내가 비서 전도사님한테 아니 주려면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부가세 10% 5만 원 띄고 45만 원 주는 거야. 그 3번 받아본 거예요. 3번. 작년에 우리 단체 예수새생명 풍요 제가 대표장이거든요. 그 5번 우리 단체 주관으로 집회를 한 거야. 저는 집회할 때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부원장 목사님이 내가 예배 참석 안 하나 봤대. 새벽 예배부터 한 번도 안 빠져. 저는 대표장이면 안 빠져도 참석 안 하든 저는 조그마한 기도원 가도 한 번도 안 빠져 예배. 저는 예배에 목숨을 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 한 번 잘 들어 수지 맞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이야. 역대 1장 6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못다네이로 1000개의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짓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의 큰 일을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 영컨대 내 아비 다윗이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글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언수의 생명멸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솔로몬에게 임했던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들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한 번 잘 드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 가가지고 제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예배 일단 드리자고. 권사님 나 쳐다도 안 봐.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왔다고. 일단 목사가 가시니까 예배 드리자고. 저는 얘기 잘 안 해요. 일단 예배부터 드리자고. 근데 하나님의 급함은 빨리 역사하는 거야. 1시간 동안 설교하면서 끝난 다음에 권사님 일어나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안 낫는다는 거야. 전국의 유명한 병원을 다녀도 안 낫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지. 왜?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나는 그 권사님이 아픈 것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해둘래. 그래, 기도를 딱 하는데 쓰러진 거야. 그러면서 순식간에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야. 급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왜냐하면 그 통증이라는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그 슬픔을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통증이라는 거야.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우리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대. 그럼 내 손을 붙잡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더라. 안방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죠.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언제 쓰러졌냐니까 3년 됐대. 아니 왜 여기 있냐니까 병원에 갔다가 또 왔다. 저를 보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아유 내가 의대에 수석으로 나왔어도 엊그저께 쓰러졌다고 해도 일어날까 말까 3년 됐다는 거 믿음이 확 줄은 거야. 그런데 기도는 해도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고린도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면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왜냐하면 권사님이 현대의학 고칠 수 없는 질병 고쳤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실 것 같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겨.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20분 동안 기도를 했지. 치유에 가는 말씀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많이 몇천 절을 암송해요. 제가 볼 땐 안 세봤지만 제가 이스라엘 갈 때 유대인 랍비들하고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 그 통곡의 가니까 그 랍비들이 막 중얼중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묵상이라는 게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묵상이라는 게. 왜냐하면 하가 큰 수를 내서 읽으라는 거야. 또 한 개는 단추, 대책임제를 하면서 이게 하면 그 랍비들 보니까 자꾸 중얼중얼 하더라고. 그런데 그 아람어 말하면 랍비 선생님이요 성경 암송대를 나하고 한번 해보자고. 이게 제일 왜? 그 사람 한국말 그 사람들하고 성경 암송대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제가 이기지. 유대인 랍비들은 구약만 암송하지 신약은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전 구약보다 신약 훨씬 많이 암송하는데 그때 깨달은 거야. 아, 유대인들이 왜 머리가 좋냐면 이제 13살 성인식 될 때까지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해요. 이스라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 손목에 매어 기록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복을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육신이 한개 부딪힐 때가 있어. 내가 그 산소호흡기 꽂은 그 환자를 이렇게 봤을 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에만 치유해가는 말씀을 20분 동안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미쳐 딸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제가 목사 안수위원을 6년째 하고 있는데 물어봐요. 면접 볼 때 물어봐. 제가 제일 젊은 목사라 물어본다니까. 지연병이나 척추병 이거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총회에서는 방언기도 하냐 못하나. 방언기도 못하면 지역장도 조정도 못해요. 평신도도. 그런데 목사 안수할 때는 꼭 물어봐야 돼. 방언기도 하냐 못하나. 그런데 어떤 젊은 전도사 남자 전도사 손을 번쩍 들더라고. 못한대. 학교 어디 나왔냐니까 대구에 있는 모 신학대학 나 당연히 못하지. 교수님들이 안 가르치는데 내 고정관념은 안 낳는다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서 14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안 나서 아니 엊그저께 쓰러져서 나실까 말까인데 쓰러진 3년 된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그게 난 고정관념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고린도서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안 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내 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데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생성이 됐어. 그 방언으로 한 30분 기도하다 오래 쳐다봤지. 혹시나 일어날 리가 없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한데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두 번째 말씀 또는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더 나아가 계속 기도하니까 시편 30편 2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야.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그 마지막 때 이 네 번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루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가 깜짝 놀란 게 그 부모님이 쓰러진 거야.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 나는 그런 능력을 예전부터 있어서 식물인가 일으키는 능력을 하나님 저에게 최초의 사건이라니까. 그 환자들이 손만 얹어서 기도하면 죽었는데 내가 그래서 환자들을 보면 눌린 거야. 오랜만에 새신자하면 떨어져서 기도해. 손 못 대 죽을 깨비. 오랜만에 새신자한테 죽으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 내가 환자에 대한 그 눌린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식물인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을 누려서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교회와 기도원을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1,8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했지. 보증금이 2천만 원인데 계약금 걸었으니까 1,800. 지금 같으면 공짜리를 하나 더 버쳐줘야 돼. 그래가지고 1,800만 원 가지고 이사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원래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신 다음에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의심병 환자라는 거야.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근데 우리 딸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개척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어.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 난 그때 하나님이 삼세판을 좋아한다는 걸 깨달은 거야. 집에 딱 들어가는 게 집사람이 그런 거야. 여보 회개할 때가 됐대. 뭔 회개야?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당신이 회개하지 않고 목회 안 하면 하늘이 데려간다는 거야. 자기가 3번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이제 하늘산 기도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했는데 갔다 온 다음에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이중하면서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냐. 해 받으시니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를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여쭤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께서 가라사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어서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게 헬라 원문에 보면 말뜻이거든. 이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예수를 전하지. 이중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성지순례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고급단을 붙여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뭐 남들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도 못 만난 거예요. 그때 딸을 초등학교 다니는 딸내미랑 데리고 갔었는데 그 비아돌로로사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 내가 손을 퍽쩍 들었지. 우리 딸이 창피하게 아빠가 왜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굳이 기도를 하려고 하냐. 난 꼭 하고 싶더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거기까지 갔는데 꼭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 말씀은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암송을 하는 게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있는데 다 울더라고.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이사야 53장. 그런데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양평기도원에 간 거야. 그거 써있더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분당 율동공원에 태적곡에 넘어가면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을 가 기도하러 첨성대처럼 이렇게 만들어 약 20명이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교통정리를 한 거야. 아무도 안 와. 내가 맨날 가니까 집사람이 실업자가 도대체 맨날 어디를 가냐. 아침에 나가는 거야. 성경책 한 권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아니 예수 증인 되려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사도들 내가 보고 들으니 예수를 전하고 증거했다고 했지 성경책에 갇힌 예수를 전했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걸 만나고 싶은 거야. 또 함씨가 고집이 있잖아요. 1년 내내 출근했는데 못 만나는 거야. 나는 만날 때까지 내 안에 가리라. 난 개척도 못하고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이 저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 군데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 제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먼저 2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킨 거예요. 하늘의 시간 개념을 땅의 시간 개념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의 죽게는 하루가 천년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2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있었던 건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하늘의 시간 개념이 땅의 시간 개념이 들리구나 하면서 우리 주님께 그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7남매인데 우리가 사형제가 가끔가다 모여서 식당에서 밥 먹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해. 키오스코를 이거 돌라고 하지. 30분 동안 식사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 계산할 때 벙어리 아니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막내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가끔 가다 놀러 오라. 형 보고 싶으니까. 네가 교회로 오라고 하면 못 온대 바빠서. 그럼 나도 바빠서 못 가.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얼른 신방을 가지. 돈 준다고 하는데 왜 안 가? 돈 아직도 딱 하면 형 왔어요? 왔냐? 그걸 끝이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대. 오랜만에 형제가 만났는데 재수씨가 상당한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해. 그런데 60 넘으니까 서울대 나온 여자나 우리 큰 누나가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똑같아. 서울대 나온 여자랑 중학교 나온 여자랑 학력에 평준화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인물도 똑같은 거예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나 똑같아. 60 넘으면 화장할 때도 이장 변장을 할 뿐이지 똑같다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학력의 평준화, 인물의 평준화 되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울도 말을 상당히 못했어.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써있는 사람이 말 못했다고 써있어.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11장 6절에도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아니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설교하는데 사람 죽인 적도 있어요. 유두고라고. 전 설교 22년 하면서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죽인 적은 한 번도 없다니까. 그런 걸 보면 내가 바울보다는 말을 좀 더 잘하는 거야. 근데 바울에게도 그때 능력을 준 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첫 번째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느라. 세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나인 귀신이 온 목적을 넌 자세할 그 사역을 하게 돼.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네 번째, 다섯 번째 받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주네. 이렇게 제가 양평기도원에서 집회를 참 많이 할 땐 목사님들이 그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뭐 어디냐고. 내가 그러지.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으면 강사로 오지 왜 금식하고 있냐고. 나처럼 강사로 오면 되지. 그런데 그분들이 목요일날 금요일날 되면 와서 미안하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정장복 교수님한테 예비하고 설교하고 배웠어.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예수님도 설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0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없이 부어주셨느냐. 다섯 번째 잠언 30장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제가 설교를 22년째 하는데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크게 뻥튀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 다섯 가지의 말씀을 새긴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전체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유일하게 한 군데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스도 하덴 지역에 가서.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을 한 거야.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근데 교회를 유일하게 세우지 못하고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같이 아름다운 것 사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함에 두려움이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느라. 우리가 운전하는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는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본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고 하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 주의 종들이고 목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들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이렇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 알게 되리라.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됐겠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손잡고 동역자로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사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과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새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일을 시킬 때 은사 없이 연장 없이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실히 날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종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 서 있는 강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도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한 기도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중보기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재양 치유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와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주신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또 틀린 것도 아니 개인적이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 15절에서 16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려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두 번째 역대하 6장 20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 영영히 있으려 주께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들이 이곳을 하는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 이사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향해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전 나의 단을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모르지만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1번부터 5번까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이 시간 우리의 입술 열어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간구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입술 열어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규칙 각도는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른에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한 자가 이같이 말하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보여주지만 약속하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을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드린 것을 너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싶은 사도행 2장 33절 말씀을 외칠 때마다 정녕 오른손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 만들고 거룩한 강이라 모든 육적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에 있는 보배는 이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올라서 그곳과 지금 내려가 헐몬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도다. 거기서 여호와 그 불을 명령하시니 그는 영원한 생명이 주입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정도는 이곳에 아예 그들을 응답하신 우리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의 그들의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되 응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뜻과 성령의 배제를 지어진 예양 치유 선교센터를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니를 이루기도 하시 이 땅에